불자님들, 도반님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함께 화엄경의 깊은 가르침을 나누게 되어 무량한 기쁨을 느낍니다.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보리수 아래에서 21일 동안 설하신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경전입니다. 화엄경은 단순히 이론과 철학만을 설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부분인 입법계품에서는 보현보살의 10대원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이 위대한 실천의 가르침을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고요한 중림정사에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부처는 제자들과 함께 명상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제자 아난다가 부처 앞으로 나아가 합장하며 물었다. 아난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스승님을 모시며 연기의 법, 공의 이치, 법계연기의 장엄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심오한 진리를 알았다 해도 저희 같은 평범한 중생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생계의 걱정, 관계의 갈등, 욕망과 분노가 몰려옵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보살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 훌륭한 질문이다. 아난다여, 그대의 고민은 진리를 실천으로 옮기려는 자의 당연한 고뇌이니라. 화엄경은 바로 이 실천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보현보살의 10대원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단순한 서원이 아니라 범부가 부처가 되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니라. 아난다 10대원이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부처 첫째는 예경제불 리진 주퍼,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이라는 말이니라. 아난다 모든 부처님을 공경한다. 그것이 일상의 실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처 깊이 들어라. 모든 부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뿐 아니라 그대 앞에 있는 모든 존재 안에 내재된 불성을 공경하는 것이다. 지금 그대를 화나게 하는 사람, 그대를 무시하는 사람, 심지어 그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조차도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닌 존재이니라.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다. 어느 마을에 금을 캐는 광부가 있었다. 그는 매일 산속 깊이 들어가 금맥을 찾았다. 어느 날 그는 온통 진흙과 돌로 뒤덮인 바위를 발견했다. 다른 이들은 그저 더러운 돌덩이로만 보았지만 그 광부는 그 안에 숨겨진 금맥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그 바위를 소중히 다루며 정성껏 씻어냈고 마침내 찬란한 금을 얻을 수 있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니라. 겉으로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으로 뒤덮여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찬란한 불성이라는 금맥이 숨어 있다. 예경제불이란 바로 이 불성을 보고 공경하는 것이다. 아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만날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자 미래의 부처임을 기억하라. 가족, 동료, 길에서 스치는 낯선이,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말이다. 그들과 대화할 때 그 안의 불성에게 말을 건다고 생각하라. 그들의 행동에 화가 날 때 그것은 진흙이고 그 안에 금이 있음을 떠올려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경제불이니라. 아난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려 노력하지만 자꾸 실패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저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 어렵습니다. 부처 그래서 두 번째 원이 필요하다. 칭찬 열애 천잔 룰라에 열애를 찬탄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부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선한 면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타인의 그림자만 보고 자신의 빛만 본다. 그래서 고통받는 것이다. 칭찬열애는 이를 뒤집는 것이니라. 타인의 빛을 보고 자신의 그림자를 직시하는 것이다. 아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어떤 빛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 깊이 보아라. 그대를 괴롭히는 그 사람은 그대에게 인내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아니냐? 그의 가혹함은 그대의 내면을 단련시키는 숫돌이 아니냐? 그가 없었다면 그대는 자신의 분노와 아집을 직면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빛이니라. 매일 저녁 오늘 만난 사람들의 선한 면을 하나씩 떠올려보라.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거짓말 같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대의 눈이 열릴 것이다. 이것이 칭찬열애의 실천이니라. 아난다 세존이시여, 제 안에 이기심과 욕심이 너무 강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 세 번째 원인 광수공양 광쇼공양이 그 답이다. 널리 공양을 베푼다는 것이니라.
안한다 공양이라면 절에 쌀과 돈을 바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 그것도 공양이지만 진정한 공양은 훨씬 더 광대하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공양에는 제공양, 잘공양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공양,法공양이니라. 법공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익중생리 이종슨,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대가 누군가의 말을 경청해주는 것, 미소를 건네는 것, 작은 도움을 주는 것, 격려의 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공양이다. 그대의 시간, 관심, 친절, 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광수공양이니라. 안 한다 하지만 저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남에게 베풀 수 있겠습니까? 부처 바로 그 생각이 이기심이니라.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다. 작은 촛불 하나가 있었다. 그 촛불은 생각했다. 나는 너무 작고 어둡다. 내 빛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촛불은 빛을 감추고 숨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작은 빛이 주변을 밝히자 다른 촛불들도 하나둘 빛을 내기 시작했다. 결국 그 작은 촛불 하나가 온 마을을 밝히는 시작이 되었다. 그대도 마찬가지이니라. 그대가 아무리 작고 부족하다 느껴도 그대 안에는 다른 이를 밝힐 빛이 있다. 그 빛을 숨기지 말고 나누어라. 나눌수록 그대의 빛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이것이 광수공양의 역설이니라. 베풀수록 풍요로워진다. 안한다 세존이시여, 말씀을 들으니 제가 과거에 지은 잘못들이 떠오릅니다. 부모님께 불효했던 일, 친구를 배신했던 일, 거짓말했던 일들, 이런 과거의 업장이 저를 짓누릅니다. 부처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원인 참회업장 창회 이해장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미 앞서 참회에 대해 말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참회는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되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잘못을 저지른 나조차도 이미 변했기 때문이니라. 강물을 생각해보라. 강물은 매 순간 흐른다. 어제의 강물과 오늘의 강물은 같지 않다. 그대도 마찬가지이다. 어제 잘못을 저지른 그대와 오늘 참회하는 그대는 이미 다른 존재이니라. 진정한 참회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과거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변명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는다. 둘째, 그 잘못이 가져온 고통을 깊이 느낀다. 나 자신과 타인의 고통을. 셋째,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서원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참회 후에는 과거를 놓아버리는 것이다. 계속 과거에 매달리는 것도 또 다른 집착이니라. 안한다 세존이시여, 가끔은 제 주변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을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 다섯 번째 원인 수의공덕쇠 시공덕이 바로 그 치료제이다. 남의 기쁨과 공덕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수행법이다. 그대가 직접 선행을 하지 않고도 남의 선행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그 공덕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다. 한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다. 어떤 사람은 직접 축제를 준비하느라 수고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와서 구경만 했다. 그런데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제를 즐긴 사람은 준비한 사람 못지않게 큰 기쁨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할 때 그 기쁨의 에너지는 그대에게도 흘러온다. 반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대만 괴로울 뿐이니라.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보라. 누군가 좋은 일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참 잘했습니다. 당신의 선행이 이 세상을 밝게 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하라. 누군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합니다. 당신의 성공이 많은 이에게 희망이 됩니다 라고 기뻐하라.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거짓말 같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된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대 자신도 더 많은 기쁨과 긍정적 에너지를 받게 될 것이다. 안한다 세존이시여, 저는 배움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 여섯 번째 원인 청전법륜 진转法론이다.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는 것이니라. 이는 단순히 스승에게 가르침을 청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깊은 의미는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구도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대의 스승이 될 수 있다. 한 송이 꽃에서 무상함을 배우고, 흐르는 구름에서 무아를 깨닫고, 우는 아이에서 자비를 배우고, 고통받는 이에서 연민을 배운다.
이 모든 것이 법륜을 청하는 것이니라. 또한 이는 타인에게도 법을 전하라는 의미이다. 그대가 깨달은 진리, 그대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에게도 나누어라. 말로써, 행동으로써, 존재 자체로서 법을 전하라. 안 한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스승님께서는 언젠가 열반에 드실 것입니다. 그때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 미소를 지으며 바로 그것이 7번째 원인 청불주세 진포조스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물러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니라. 하지만 안 한다여 명심하라. 육신으로서의 부처는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무상의 법칙이니라. 그러나 법으로서의 부처, 진리로서의 부처는 영원히 그대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대가 연기의 법칙을 기억할 때, 그대가 자비를 실천할 때, 그대가 지혜를 추구할 때, 바로 그때 부처가 그대 안에 살아있는 것이다. 또한 이 원의 더 깊은 의미는 모든 선한 이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세상의 등불과 같은 이들, 많은 이에게 도움을 주는 이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 더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니라. 안 한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스승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도 저희는 수행을 계속해야 합니까? 부처 8번째 원인 상수불학 장수의 포쉐이다. 항상 부처를 따라 배우는 것이니라. 이는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다. 부처가 걸었던 그 길을 그대도 걷는 것이다. 부처가 중생을 위해 자신을 버렸듯이 그대도 그러하라. 부처가 진리를 추구했듯이 그대도 그러하라. 부처가 자비를 실천했듯이 그대도 그러하라. 나는 하나의 모범을 보였을 뿐이다. 진정한 배움은 그 모범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이해하고 그대의 삶에서 실현하는 것이니라. 그대는 그대만의 방식으로 부처가 되어야 한다. 나를 흉내내지 말고 나의 정신을 계승하라. 안 한다 세존이시여. 모든 가르침이 결국 중생을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부처 그렇다. 9번째 원인 항순 중생 응순 종승이다. 항상 중생을 따르며 그들의 필요에 응하는 것이니라. 이는 중생의 잘못된 욕망에 순응하라는 뜻이 아니다. 중생 각자의 근기와 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우라는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엄격한 가르침이 필요하고 어떤 이에게는 부드러운 위로가 필요하다. 어떤 이는 말로써 깨닫고 어떤 이는 행동으로써 배운다. 어떤 이는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어떤 이는 사랑을 통해 변화한다. 보살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을 따른다. 하지만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도 그러하라. 중생에 따라 그대의 방법을 바꾸되 자비와 지혜라는 본질은 잃지 말라. 안 한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모든 수행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처 마지막 10번째 원인 보계회양 부지의 회상이다.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것이니라. 회양이란 자신이 쌓은 모든 공덕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고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일체 중생이 함께 깨달음에 이르기를 발언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대승의 정신이다. 나 혼자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깨달음이니라.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다. 한 사람이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를 보았다. 그는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다. 하나는 그 경치를 혼자 즐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함께 올라오도록 돕는 것이다. 보살은 후자를 선택한다. 자신이 본 아름다움,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모든 이와 나누고자 한다. 그리고 모든 이가 그 정상에 오를 때까지 함께 머무르기로 서원한다. 매일 수행을 마칠 때 이렇게 회양하라. 제가 오늘 지은 모든 선한 행위의 공덕이 일체 중생에게 골고루 미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으며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안 한다 세존이시여. 20대 원이 참으로 심오하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범부가 과연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 안 한다여.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하라. 오늘 만나는 모든 일을 공경하겠습니다. 예경재불. 그들의 선한 면을 발견하고 칭찬하겠습니다. 칭찬열애. 작은 것이라도 나누겠습니다. 광수공양. 잘못이 있으면 즉시 참회하겠습니다. 참회업장.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수의공덕. 배우는 자세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청전법륜. 선한 이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청불주세.
부처님의 정신을 따르겠습니다. 상수부라, 다른 이의 입장을 이해하겠습니다. 항순중생, 오늘의 모든 선행을 중생과 나누겠습니다. 보계회향, 처음에는 이 중 하나만 실천해도 좋다. 하나가 익숙해지면 둘이 익숙해지면 셋을 더하라.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그대의 삶 자체가 될 것이다. 아난다 세존이시여, 20대원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부처 먼저 그대 자신이 변할 것이다. 예경제부를 실천하면 오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해진다. 칭찬열애를 실천하면 비판적인 마음이 줄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난다. 광수공양을 실천하면 인색함이 사라지고 풍요로워진다. 참회업장을 실천하면 과거의 짐이 가벼워진다. 수의공덕을 실천하면 질투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늘어난다. 청전법륜을 실천하면 교만함이 사라지고 지혜가 자란다. 청불주세를 실천하면 이기심이 줄어든다. 상수불학을 실천하면 나태함이 사라진다. 항순중생을 실천하면 고집이 줄고 유연해진다. 보계회향을 실천하면 이기심이 사라지고 자비심이 커진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로 그대 주변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대의 변화가 물결처럼 퍼져나가 세상을 조금씩 밝게 만들 것이니라. 아난다 세존이시여, 만약 제가 실천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면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실패는 성공의 일부이니라.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걷는 법을 배울 때를 생각해보라. 수없이 넘어진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걷기를 시도한다. 그리고 결국 걷게 된다. 그대의 수행도 마찬가지이다. 오늘 화를 냈다면 내일은 참아보라. 오늘 이기적으로 굴었다면 내일은 나누어 보라. 오늘 교만했다면 내일은 겸손해보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수행이니라. 아난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보입니다. 부처 장하다. 아난다여, 그대는 이제 진정한 실천의 길에 들어섰다. 화엄경의 위대함은 단지 우주의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지 않다. 그 진리를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보현보살의 10대원이 바로 그것이니라. 이제 그대는 안다. 깨달음은 먼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출근길에서, 가족과의 식사에서, 동료와의 대화에서, 혼자만의 시간에서,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이니라. 그대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것이 새로운 실천의 기회임을 기억하라. 그대가 숨을 쉴 때마다 이것이 생명의 귀함을 깨닫는 순간임을 기억하라. 그대가 타인을 만날 때마다 이것이 자비를 실천할 기회임을 기억하라. 10대원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고 부처가 되는 길이니라. 아난다는 깊이 절을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의 찬 빛이 가득했다. 이제 그는 알았다. 화엄경의 장엄한 세계가 단지 이론이 아니라 매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임을. 그날 저녁, 아난다는 조용히 앉아 다짐했다. 내일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10대원을 하나씩 실천하리라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10대원 중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것입니다. 나무아엄 회상불보살, 나무보현보살마살. 이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에는 우주 전체의 진리가 담겨 있고 우리 마음의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4개의 핵심 구절은 우리가 이번 생에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직접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필요한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에도, 아니 오히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것이 바로 화엄경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스트레스와 불안, 경쟁과 갈등, 외로움과 공허함의 근본 해결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엄경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밝히는 과학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최고의 기술이며 행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지도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그 순간의 경험이 바로 화엄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고요히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첫 번째 구절부터 네 번째 구절까지
각각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통해 불자님들께서는 일상에서 직접 부처의 마음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엄경의 첫 번째 핵심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엄경에 이르시기를 일체유심조라 하셨습니다. 이체 웨이신자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이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일체란 모든 것, 전부, 우주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는 산과 강, 하늘과 땅, 사람과 동물,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 젊음과 늙음, 삶과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유심은 오직 마음뿐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조는 만들다, 지어내다,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가르침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외부 세계가 먼저 있고 그것을 마음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먼저 있고 모든 세계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양자물리학의 관찰자 효과와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관찰자의 의식이 현실을 결정한다는 양자역학의 발견이 바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설하신 일체유심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봅니다. 비가 온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해. 빨래도 못 말리고 외출하기도 싫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좋아. 오랜만에 실내에서 독서나 명상을 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인데 한 사람에게는 우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을 줍니다. 비 자체에는 우울함도 기쁨도 없습니다. 마음이 우울함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꾸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화가 난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더 성장시키려는 충고구나.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같은 꾸중인데 한 사람에게는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꾸중 자체에는 고통도 기회도 없습니다. 마음이 고통과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조의 핵심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실제로는 우리 마음의 투사라는 것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화를 잘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합니다. 신뢰가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믿습니다. 외부 세계는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게 보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마음 상태를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왜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화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울할 때 세상이 왜 이렇게 우울하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우울함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일체유심조를 안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미움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니까요. 대신 사랑과 자비를 만들어내면 세상이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쁨의 하루를 만들까? 평화의 하루를 만들까? 감사의 하루를 만들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마음을 설정하면 정말로 그런 하루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실천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엄경에 이르시기를 일중일체다중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다수 속에 하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일중일체다중일,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다수 속에 하나가 있다. 이 구절은 화엄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 중 하나인 상측상입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일은 하나를 의미합니다. 일체는 모든 것, 전체를 의미합니다. 다는 많음,
여럿을 의미합니다. 중은 속에, 안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모든 것 안에 하나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인드라망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드라망은 무수한 보석들이 그물처럼 연결된 장엄한 그물입니다. 각각의 보석에는 다른 모든 보석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보석을 보면 그 안에 전체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전체 우주를 보면 각각의 개별 보석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중일체다중일의 원리입니다. 현대적인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전체 몸의 유전 정보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DNA 안에는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눈동자 색깔부터 키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 안에 전체 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전체 몸은 수조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일중일체다중일입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스마트폰 안에 전 세계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구글 검색 하나로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알 수 있고 수천 년 전의 역사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기기 안에 전체 인류의 지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터넷 전체는 수억 개의 개별 기기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일중일체다중일의 현대적 예시입니다. 하지만 화엄경의 가르침은 이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완전히 융통무해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있고 모든 사람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를 오염시키는 것은 내 자신을 오염시키는 것이고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안에 자식이 있고 자식 안에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결국 자신을 키우는 것이고 부모를 모시는 것은 결국 자신을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가족 갈등이 해결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동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한 사람이 잘 되면 모두가 잘 되고 한 사람이 못 되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경쟁심과 질투심이 사라지고 협력심과 동반성장 의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일중일체다중일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작은 일에서부터 전체를 보는 연습입니다. 한 잔의 차를 마실 때 그 차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차나무를 키운 농부, 햇빛과 비와 바람, 차를 따고 가공한 사람들, 운송한 사람들, 판매한 사람들까지 수많은 인연이 한 잔의 차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 잔의 차를 통해 전 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이 내 안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의 관점도 내 안에 있는 하나의 측면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모든 행동을 전체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릴 때도 이것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도 이것이 어떻게 온 세상에 퍼져나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나는 어떻게 전체와 하나가 되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개별적인 자아의식이 줄어들고 우주적인 의식이 커집니다. 이것이 일중일체다중일의 실천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엄경에 이르시기를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이라 하셨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이 구절은 화엄경에서 가장 혁명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심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불은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급은 그리고 밑을 의미합니다. 중생은 모든 생명체,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시삼은 이 셋을 의미합니다. 무차별은 차이가 없다, 구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마음과 부처님과 모든 중생들이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부처님을 저 높은 곳에 계신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 많고 어리석은 중생이고 부처님은 완전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본래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구름과 하늘의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흐린 날에도 하늘은 원래 맑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릴 뿐 하늘 자체가 더러워진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 구름이 걷히면 원래의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와 망상이라는 구름이 우리 마음을 가릴 뿐 우리 마음의 본성은 부처님과 똑같이 맑고 밝습니다. 깨달음이란 새로운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맑은 마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부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발견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집단무의식이라는 공통된 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층에서는 모든 인류가 연결되어 있고 같은 원형적 경험들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의 현대적 해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명상을 깊이 할 때 자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고 모든 존재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 원래 우리는 모두 하나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상대방과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도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의 체험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엄한 일출을 보거나 고요한 호수를 볼 때 자연과 하나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 나와 자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도, 마트에서 계산해주는 직원도, 버스 운전기사도 모두 본질적으로는 나와 같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마음의 본성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사라집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고, 돈이 많고 적고, 학벌이 좋고 나쁘고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게 됩니다. 노숙자를 봐도 저분도 부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을 봐도 저분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등 사상입니다.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부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면 점점 그 말이 진실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속으로 저분도 부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나는 상사도, 까다로운 고객도, 말 안 듣는 자녀도 모두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비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못났어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잠깐 나는 부처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저분도 부처인데 지금 잠시 번뇌에 가려진 것뿐이야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커집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의 실천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핵심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엄경에 이르시기를 10세고금 시종불리어일념이라 하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이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10세고금 시종불리어일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이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시간에 대한 화엄경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10세는 과거, 현재, 미래 각각을 다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 9가지 시간과 총체적 시간을 합쳐 10가지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시간을 뜻합니다. 고금은 옛날과 지금, 과거와 현재를 의미합니다. 시종은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분리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는에서 으로부터를 의미합니다.
일념은 한 생각, 한순간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주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한 생각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을 직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꿈의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꿈 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미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꿈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실제 꿈을 꾸는 시간은 몇 분에 불과하지만 꿈 속에서는 수십 년의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의식의 깊은 차원에서는 모든 시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현대물리학의 상대성 이론도 비슷한 내용을 말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고 했습니다.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시간이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블록 우주론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동등하게 실재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10세고금 시종분리어일념과 유사한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현재에 몰입할 때 시간이 정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푹 빠져 있을 때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는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10세고금 시종분리어일념의 체험입니다. 명상을 깊이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멈추고 고요한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이 사라집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심지어 몇 분이 지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과거의 모든 기억과 미래의 모든 가능성이 지금 이 순간에 동시에 존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행복한 순간에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순간들은 우리 마음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고 미래에도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이 10세고금 시종분리어일념입니다. 이 가르침의 실천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금 이 순간의 생각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생각을 하면 과거도 바뀝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래도 지금 이 순간의 생각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현재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대화할 때는 상대방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 순간이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됩니다. 10세고금 시종분리어일념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흡 명상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과거의 생각이나 미래의 걱정이 일어나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 지금 들리는 것, 지금 느껴지는 것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매 시간마다 지금이 가장 소중한 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로 존재합니다. 네 번째는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밤오늘 하루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현재를 더 의식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10세고금 시종분리어일념의 실천법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화엄경의 4가지 핵심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일중일체다중일, 하나 속에 일체가 있고 다수 속에 하나가 있다. 신불급중생 시삼무차별,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다. 10세고금 시종분리어일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이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4가지 가르침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해도 우리는 이번 생에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모든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모든 존재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와 부처님이 본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믿고 과거와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엄경이 제시하는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가르침은 없을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4가지 진리를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밤 이 진리들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수행하다 보면 어느새 부처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이 불자님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무량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옴마니 밤메 홈.